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I shall live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겠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 살기가 어떻습니까? 2025년 새해 밝자마자 어떤 소식들을 들으셨습니까? 정말 희망적입니까? 정말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슴치고 울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운 이런 슬픈 소식들이 들립니까? 우리 가까운 예로 요 가까이 요 LA에서 산불이 났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의도에 27배가 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으로 말하면 70조 원 이상 18만의 사람들이 대피를 했다고 그래요.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마 LA 역사상, 우리 미국 역사상 아주 가장 큰 산불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뿐 아니라 뭐 여기저기에서 비행기 사고도 나고 뭐 참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서 그런지 너무나 괴롭고도 답답하고도 슬픈 소식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보든지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왔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이 되는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 스스로 좀 자문자답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정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은 아주 어려운 세상입니다. 금년이 을사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을사년은 뱀의 해라고 그럽니다. 이 뱀 중에서도 푸른 해입니다. 푸른 뱀. 그래가지고 이 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뱀, 바로 바로 이 사탄이 아담과 해와를 꼬여서 죄인이 되게 만들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용이 내어 쫓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대쟁투 시대입니다. Great Controversy. 선과 악이 아주 최고조로 이 싸움이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를 정면으로 알고 어떤 시대인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평생 하나님의 사업을 다 한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려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사도 바울은 모호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이하거나 조금이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뚜렷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도 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그 여러 그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꾼이요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훌륭한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의 그 신분에 대해서 뚜렷한 관념을 가져 어떤 때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이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확실한 그 자신의 신분을 알고 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이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평생을 바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아주 고위층의 으뜸이 되는 그런 계층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가 구약 성경의 그 기본을 가슴에 받아들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의 모습은 아주 허탄하게 짝이 없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그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됐는데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아주 열성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몽매한 발걸음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중천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하여 그가 장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주여 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그때로부터 완전히 아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린애다운 그 어린애처럼 그 아주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집으로 인도를 받아서 아나니아의 특별한 기도를 받고 그가 다시 시력이 회복이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마지막까지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인생의 길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옳고 올바른 길이라고 하면 열성을 다해서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그는 180도로 인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중해 연안을 3번씩이나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때로는 파선을 다니면서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평생을 바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런 그 아주 그릇된 길에서 그를 올바르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자기처럼 정말로 잘못된 길, 아주 맹신자요, 광신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핍박하기 위하여 돌아다닌 사람을 그러하여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충성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부족함을 다 채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못됐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자들도 핍박을 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죽어도 마땅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길을 바꾸게 하시고 그의 가던 길을 차단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섰지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저도 일찍부터 어려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생애를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머리가 똑똑하고 학식이 있어서 삼육대학을 신학과를 졸업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겼다, 인정해 주셨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셨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셨습니까?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 앞에 앉으신 분부터 뒤에 앉으신 분까지 자격이 있어서 떳떳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내가 뭐 아는 것이 많고 교회 돈을 많이 바치고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아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도 인생에 가는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좋은 찬양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계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 생애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이상해요. 조금만 남보다 좀 나으면 우쭐하기 쉽고 또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고 욕심도 되고 또 남에게 좀 공로를 받고 인정받으면 내가 자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게 저도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이 많았어요. 어디 가서 설교 잘하면 아멘 하고 여기서 아멘 소리 들리면 내가 설교 잘해서 아멘 하는 줄 알아요. 예.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과분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삼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로 섬깁니다. 복음의 사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이나 자기의 아주 잘남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오늘까지
여러분, 오늘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조금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녁엔 또 로마린다 교회 갔더니 거기도 벌써 두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맨날 사람 죽는다는 소식이에요, 요새는. 예, 좀 미안하지만. 예, 이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금방 쓰러지면 가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아파서, 지금 우리 로마린다 교회는 100살쯤 되신 분들이 그때는 계셨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서 그런지 다 가셨어요. 예, 아무도 100살 넘은 분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젊은 분들도 아픈 사람들이 여기저기 얼마나, 저도 저 나이 비슷한 친구들이 거의 다 아파요. 예, 간 분도 많지만. 근데 우리가 2025년을 맞이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재주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건강 아주 개혁을 잘해가지고 내가 뭘 좀 잘했더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림처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나만 위하여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이웃과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자마자 빚진 자들입니다. 부채예요, 부채. 예, 크레딧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네트예요, 네트.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이것은 우리가 그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침례받은 분들은 다 빚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침례 받을 만해서 침례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한때 복음을 몰랐어요. 율법만 알았어요. 모세 오경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로 달라졌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발걸음 한 발자국 내딛기는 내가 내딛지만은 이 내딛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매 순간마다 숨쉬고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오늘 아침에 밥 먹어서 사는 거, 내가 오늘 아침에 영양을 잘 취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거, 결코 잘못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오늘까지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서 있다고 앉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이 복음은요, 내가 혼자 믿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후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만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다 구원의 후보자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판단치 말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 보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 보고 저렇게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 보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인간들이 다 사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세상이 원래 또 그래요. 차별이 많고, 또 사람을 만나면은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 교회가야,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흥하려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할 줄 알아요. 여기 화요일의 말씀 소망 607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볼 때, 또 밖에 사람들도 볼 때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 판단하는 거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네, 우리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조심해야 합니다. 문에서 손님 맞이할 때 멋지게 생기고 아주 옷도 그럴듯하게 입고 그냥 아주 정말 아주 잘 정말 갖춘 분이 들어오면 허리를 한 90도쯤 숙이고, 그리고 뭐 보잘것없고 헤어진 저 옷 조각이나 걸치고 오면은 뒤로 도리어 뻗어 안 봐.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요, 좀 미안하지만 이 전도해야 하는 거 보면요, 전도해야 할 때 안내하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교인을 만날 때, 또 구도자를 만날 때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막 그냥 이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허그를 하고 막 그냥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거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교회 직원 수양회 때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사님들 좀 손님 들어올 때 사람을 환영하는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고. 자기 옛날 고향 사람 만나면 우리 고향 친구 만났다고 소리치고 야단치고, 그냥 처음 오는 사람 만나면 번째만째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다 안다고. 이 세상에서는 무슨 종친회도 하고 친목회도 하고 뭐 동창회도 하고 뭐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지만, 이 교회 안에는 우리 로즈미드 교회 종친회 있어요? 박씨는 박씨끼리만 만나고 이씨는 이씨끼리만 만나고. 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큰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 화이트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이웃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이 사실 교회 안에서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친불친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성의 같은 사람끼리는 아이고 박씨 만났다고 그냥 좋아하고, 그리고 뭐 옛날에 알지도 못하고 처음 만난 사람은 그냥 보자마자 하고. 이제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새신자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저 사람에게는 몽땅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도 사랑 안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공평하게 사랑.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후에요, 많은 분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직분에 매여서 일을 하지만은 요새는 그냥 직분 없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 길에 가다가 어떤 환자를 만나면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로마린다 근처에 등산로에서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아마 며느리인가 봐요.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저 길에서 만나면서 저에게 반가워하더니 목사님 우리 며느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길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이거 혼자 사는 남성이 있는데 아주 정말 외로워 보여요. 근데 같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그래서 요새 저는요, 공식적으로 전도회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던 목사가 요새 와서는 좀 생각이 달라져요. 이제는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다 지나갔고, 이제 나처럼 나이가 많은 목회자들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 길에 가다가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도요, 우리 교인들이 이 형식적으로 하는 건 많아요. 안신학교 때도 우리가 환영하고 또 집사님들이 환영도 하고 우리가 교회 전도회 할 때 여러 가지 제도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가 정말 부흥하려면 형식이나 조직에서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만나면서, 만일에 오늘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을 여러분들 집에 좀 초청을 해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어떤 미국 여자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파트락을 하지만은 만일에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시면 꼭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런 분을 대접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면 정말 가치 있게 대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이 오늘날 필요하다 그 말. 그래서 판단치 말라,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유대인이 누구냐? 칭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받는 사람이에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 이제 우리 많이 받아왔어요.
사람이 하는 칭찬 얼마나 많습니까? 손뼉 치고 좋아하고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표창장도 주고,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 가보면 맨 조그만 일에도 무슨 뭐 표창장을 주고 뭘 그러고 그러는 거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뭐 가끔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은 그만두고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칭찬, 그것이 진짜 유대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와야 합니다. 인간이 활동하는 시대보다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마음,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는 인간적인 것은 다 걷어치우고 성령께서 이 교회에 임하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 로즈미드 교회에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의,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독단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함께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드리고 나눔. 하나님의 은혜는 나 홀로 간직하고 욕심껏, 마음껏 뿌듯하게 나 혼자 다 갖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35편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느냐? 내 원수가 굶주렸을 때 가서 먹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남을 위해서 나하고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돌아온다. Returning to the, 우리 Returning to our bosom. bossom은 뭐냐? 가슴.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께서 꼭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우리 기도하면서 원수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까?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는 있기는 있지만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요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평생 동안 살면서 나하고 조금 서먹하게 지내던 사람들, 나하고 좀 거리가 있게 지내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들하고도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늘 가까운 사람끼리만 그냥 이제 먹고 그러고 이제 칠하고 그러면서 되는 건 누군 못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들 좀 이렇게 손 붙들어 가서 식당에서 대접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교회에서 참 멀리 이렇게 아주 소외된 듯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좀 데려다가 좀 용기도 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참 부흥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가도 세상 재미 보느냐고 나가는 시대.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유럽에 있는 큰 교회들이 텅텅텅텅 비어요. 왜? 옛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의 방식.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만 식사하지 말고 나하고 먼 사람하고도 식사하는 그런 이 풍토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평생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와서 설교도 좀 달라져요. 이제는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이 66권에 우리가 이 교리 설교, 여기 여러 가지 주제 설교, 주석 설교 몇천 번, 몇만 번 하차리고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동안 여러분 몇 번씩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면서 설교 들었어요. 근데 그런 방식 말고 이제는 우리 개개인이 가슴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내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모두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가 나갈 때 이 교회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